할렐루야. 비도 많이 왔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저도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아까 오실 때 보니까 일주일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나오죠. 한 번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성도일 때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성도일 때는 그냥 주일인가 보다 그렇게 이렇게 나갔는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소중한지, 제가 성도일 때는 같은 성도끼리 별로 소중한 줄 몰랐어요.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또 주일이 저는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담임 목사님들이 마음 썼던 거를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일도 많이 기다려지고요. 여러분들도 보고 싶고, 안 하다가 주중에 전화하려니까 또 쑥스럽기도 하고, 마음속에서는 주에 한 번씩 전화 드려야겠다. 딱히 할 말도 없어요. 딱히 할 말도 없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좀 담임 목사가 좀 편하고, 어찌됐든 말씀 얘기든 삶의 얘기든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 주는 설교 준비하면서 어린 양을 잡는 어린 양이신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좀 많이 했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그 맥주의 초실절을 했습니다. 맥주절이 된 사람, 실질절이 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초실 열매가 나온다 이런 내용이었고, 근데 오늘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의 시작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이 첫 번째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순절이 된 사람이 나팔을 불면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 속죄 이루어지는 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초실절은 장막절에 속하거든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이 첫 열매가 됐다는 초실절은 장자의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은 모든 절기에 어쩌면 나에게는 시작일지 모른다. 오순절 되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랬을 때 예수를 믿는 순간 6월절이 됐고 무교절이 됐고 초실절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저한테는 누군가 오신 오순절의 사람들이 저에게 6월절을 주었다. 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이 이루어져서 제가 초실절의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한 절기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관계를 보려면 우리가 5주 동안 거의 오순절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한 얘기들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6월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을 들여다보려면 단어상으로 보면 6월절인데 햇사우 그래갖고 유레오가 쩔뚝거리다 이런 말이 나와요. 쉽게 해갖고 아브라함이 씨름해서 위고를 해갖고 쩔뚝거렸듯이 이 쩔뚝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서 보면 다윗이 왕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예루살렘에 서 있던 사람, 지키고 있던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쩔뚝거리는 이 성에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연결돼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사울의 아들, 첫째 아들이 쩔뚝거려요. 쩔뚝거리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따지면 장애인이거든요. 성경에서 장애인은 예물을 드리지 못해요. 예물을 못 드린다는 걸 예물도 못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아들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신하하고 이 왕의 첫 번째 아들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인데 그거 갖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상황이 안 돼서 못 쫓아갔던 거지 배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단어적인 의미를 풀기 이전에 그러면 이 6월절은 양을 잡는 거거든요. 1월 14일 날 양을 잡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이런 부분부터 보려면 이 6월절의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12장의 내용이거든요. 12장까지 오려면 1장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봐서 보면 그 앞에 서론들이 있었다는 거죠. 11장까지.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할 때 한번 통독을 좀 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와서 교회를 하면서 저도 좀 통독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갖고 화면으로 틀어갖고 요새는 유튜브에 보면 그 유튜브를 누르면 옛날에는 소리만 나왔는데 문장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들으면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책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시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통독한다 그러면 통독 프로그램을 갖고 듣기만 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본문 내용까지 표기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면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들을 내리고 애굽에서 잃은 이스라엘 아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름들을 쭉 대요. 그러면서 4절까지 11형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면 무슨 왜 11형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5절에서 요셉 얘기를 합니다.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은 모두 70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세 본문은 70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75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또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왜 그 세 본문에서는 70인이라고 그러고 왜 신약에 와서는 75인이라고 그랬느냐. 이런 부분에 저도 공부할 때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오순절을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7절 얘기하는데 7이라는 게 5라는 것이 50일 하는데 5라는 것이 7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75명이 이랬다는 것은 7의 의미로 보고 또 시브리어로 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는 쉬어요. 그리고 바로 20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21, 22 이렇게 얘기 안 하고 30으로 넘어가고 40으로 넘어가고 50으로 넘어가고 60으로 넘어가고 70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우두머리를 뽑습니다. 그래서 72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에서는 그냥 70 이렇게 씁니다. 70 이렇게 하면 70명서부터 79명까지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시브리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번역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에 돈이 많아갖고 이집트에 있는 70명은 사실은 72명을 데리고 갑니다. 72명이 와서 헬라어로 모세 오경을 바꿉니다. 후대에는 구약 전체를 헬라어로 바꿔요. 근데 그 바꾼 내용을 70인역 이럽니다. 70인이 만들었다고. 근데 사실은 72인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표기가 그랬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달라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숫자도. 그래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저는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75명이라는 건 5는 7을 유래한 단어다 이렇게 본 거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70명이나 75명이나 79명까지는 다 70명 한 주 안에서 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72명이든 75명이든 뭐 성경은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하게 된 계기가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런다. 왜 요셉을 알지 못했을까요? 요셉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곱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뭐 7년 기근, 7년 풍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일을 시켜요. 근데 그 7일 이전에 군대 장관 집에서도 또 7회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써놓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총리가 돼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삭은 그 번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자 중에도 요셉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근데 이삭은 제가 함께 했던 얘기를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누구?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모세도 그렇게, 모세도 출애굽기에서 보면 본문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찾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부분이 모세 다음에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눈의 아들 호세아 이렇게 다른 본문에 호세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단어가 변천이 되면서 예수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브리서의 여호수아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면 여호수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를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라고 써놔요. 근데 원문을 보면 예수스라고 씁니다. 근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예수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예수가 들어갔다는 식으로 써놓으니까 그것을 여호수아하고 바꿔놓은 거예요. 한국들이. 근데 여호수아도 함께 하였다는 거죠. 이거 잠깐만 보고. 그러면 누가 함께 했느냐 이거지. 함께한 상태가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함께했다 이런 뜻은 뭐냐면 임마누엘했다. 우리가 그 전에 알던 곳에서는 임마누엘한 사건이 로마서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합이 됐다고. 저는 어느 순간서부터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사복음서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 본문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 은혜에다 헤세드나 그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지 않고 빼아인 이렇게 씁니다. 눈동자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눈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듯이 몸의 일부분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 이러면 하나님 안에 있었다. 하나님 몸 안에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 발등상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발에 그 대는 받침대하고 붙었다는 거거든요. 들어갔던 얘기
같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으로 속으로 해석을 하면 그 문장이 빨리 보여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임마누엘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열어놨네요. 예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이렇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어느 변? 여호수아까지 간대. 근데 여호수아는 또 누구한테 써놨냐? 연결만 시켜주면 된대. 그래서 23절에 예수의 이름을 바꿉니다. 예수의 이름은 뭐라고 바꾸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요셉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한 번쯤 다 창세기를 안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닐 때 창세기 설교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의 툴대로 잘 돼 있으니까 사람 만나보고. 아브라함 얘기하죠. 이삭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삭도 그랬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 너와 함께 하리라 써놓은 함께 움직이는 사건들이에요. 사실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출애굽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라. 근데 모르니까 12정탐꾼을 듣는데 같이 간 거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돌아오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먼저 올라가라. 먼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같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해서 언제 현현합니까? 현현하지 않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면 그런 문장들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안 깨달아지면 분리돼서 보인다는 거죠.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움직여 주시는 것 같은데 본문에 안 써 있고 그렇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되면 삶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잘 느껴요.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부분이 생각도 안 나고 버림받은 것 같아요. 좀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으면 함께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소환시키니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어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속성들이 있대요. 즐겁거나 어렵거나 이렇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참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았을 때 누가 치리했어요? 요셉이 치리했거든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새 왕이 안 일어났다면 요셉 질기가 치리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왕이 애국에서 치리하기 시작했대요. 창세기에서 끝은 요셉이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복음 전하로 창세기로 보면 어디로 가야 돼? 애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국을 자꾸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갈 때, 애국을 내려갈 때, 그, 부인 뺏기는 사건 있잖아요. 부인 뺏기는 사건에 그냥 처음에는 애국을 내려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두 번째 자기 부인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삭이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이삭도 아비멜렉에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부인을 또 뺏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아비멜렉에서 사라를 뺏겼을 때 그 다음 장에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습니다. 그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뺏겼을 때 해의 문을 열고 닫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 장에 이삭을 낳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깊게 보면.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는 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삭이 그 블레셋에 내려갈 때 아비멜렉 왕한테 부인을 뺏길 때, 리브가를 뺏길 때 이렇게 그 첫 줄에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든 것처럼 이삭 때도 흉년이 들어서 그 블레셋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식이 없었다는 거죠. 어떤 양식? 열매가 없었대요. 열매를 찾아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요셉도 하나님이 보낸 게 애국 가서 치리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치리했던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끝내놨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애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릅니다. 전쟁은 복음의 전쟁입니다. 복음의 전쟁이고 그거는 여호와께서 깼고 이러는 건데 이제 그 다음 절에 써납니다. 자, 우리도 해몬이지만 애국도 신약으로 따지면 우리고 해몬입니다. 문제로서 그런 부분에 하나된 그런 삶의 형태가 있다고. 사람의 모습.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복음이 없어도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탕스럽게 한 선악 열매를. 그들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지혜는 뭐예요? 도전해 보면 지혜는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주는 거고요.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본문들이 자세하게 보입니다. 나중에 보면. 자, 우리가 그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그럴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야 대적하여 합하여 우리야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차지해야지 왜 가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모세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기고 나서 광야로 나갑니다. 모세가 애굽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합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니, 광야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약으로 따지면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물을 드리는데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제물을 드리려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이래요. 근데 광야는 밭을 갈거나 목축업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라. 근데 우리가 지금 6월 절기를 공부를 하죠. 제가 오순절 절기를 하면서 한절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월절기, 무교절기, 초실절기, 오순절기, 나팔절기, 속죄일절기, 장막절기 이렇게 이 출애굽하는데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광야라는 것은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따지고 신약으로 보면 에레모스죠. 그 에레모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갖고 기도를 하기 시작. 프로슈쿠마이 했더라 이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 뭐냐면 그 해석해내는 사람이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광야에서 기도를 했더라 이러면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내용을 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니까. 산이 한적하잖아요, 개념상으로. 그것도 또 밤에 가서 하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에 가서 한다. 그럼 왜 밤인 산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밤인 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게 뭐가 한 거예요? 빛이 간 거예요. 빛이 갔다. 복음을 전에 빛을 비췄다 이런 것을 프로슈쿠마이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산기도 들어가. 그 다음에 고구절 그 다음에 꼭 가르치는 얘기가 그 뒷문장에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은 밤에 산기도 하러 갔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오순절 교단은 신학교 때 밤에 산기도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체력도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체력도 안 좋아서 가지도 못했고 이랬지만 안 가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헌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광야에 가서 기도한 거는 예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 거고 생수의 강이 나가면 열매가 나오는 거고 열매가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섬겼더라. 근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섬겨라 이러는 거예요. 가서 물 줄 수 있는 사람은 유무초 사건이 돼야 돼요. 유월절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5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내라. 나왔으니까 광야 가서 뭐하냐? 광야에서 전쟁은 많이 해요. 다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신명기 끝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왔던 1세대는 죽고 후세대가 생겼대요. 후세대가 어떻게 생겨요? 광야에서 전쟁이 하고 후세대는 안 거예요. 근데 1세대가 죽었더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시간이 되면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광야를 갑니다. 광야를 가서 섬기려고. 사실은 광야를 나간 것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면서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1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죽이라고 그래요. 아들이라. 근데 이제 산파들이 안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여자는 살려두라고 그럴까요? 여자만 살았을까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면 누굴 취합니까? 우리도 나가서 세상, 그렇죠. 여자를 취하죠. 그러니까 애굽이 살려두라 이러는 거예요. 왜? 자기도 다른 복음을 던져야 되니까. 누구한테? 여자한테. 아들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들의 의미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중에 장자의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찾아왔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둘째 아들은 새로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들로 써놓은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찾아 삼남 없어요. 이 야곱 아들 중에 뭐
이렇게 12아들 얘기했잖아요. 다 장자예요. 그 의미로 따지면. 응? 그리스도 안에서 순서는 있어.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가 장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장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보면 모세를 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애국 강가에다 상자에 담아갖고 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방주라는 단어가 페바예요. 그 상자라는 단어가 페바라고. 딱 두 군데만 써 있어요. 노아의 방주하고 가해상자. 딱 두 본문만 써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이 방주라는 단어를 키보토스라고 씁니다. 근데 방주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 방주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난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전체 본문상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성경의 근거로 보면 안 나와. 근데 시브리서에 가면 성전에 언약 궤 하는데 이 궤자에다 이 키보토스를 씁니다. 딱 한 구절만 써요. 시브리서에서만 딱 그렇게 써요. 궤라고.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궤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있어요. 그러면 궤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끌러 올라가면 방주에 탄 거예요. 누가? 노아가. 누가? 모세가. 무리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고 무리에서 올라왔죠. 이런 것들이 구약에도 다 써있대요. 그러니까 6월절의 사건은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나서 장자의 재앙을 시작합니다. 장자의 재앙 시작하면서 그 안에 양 잡는 얘기를 지고 이게 6월절의 배경사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보면 첫 재앙이나 10재앙이나 나중에 보면 똑같은 재앙을 해요. 한 재앙이 뭐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장자 재앙, 어둠 재앙 뒤에 뭐 붙었어요? 재앙, 절기처럼 재앙 붙은 거예요. 그게 안 보여지. 한 절기로 끝난 거고 한 재앙. 이 재앙만 잘 보면 계시록 가서 이 재앙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양을 잡게 하려면 일단 6월절이 된 사람이 가서 나팔을 누가 불어요? 모세가 불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던지는 순간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6월절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된다. 뭐 10가지 재앙도 좀 더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6월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